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온다고 생각될 때, 혹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험에 관한 말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시험과 관계돼서는 기도로 반응하라는 말씀이죠. 또 말씀하셨어요.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이 슬퍼서, 제자들이 슬픈 마음에 그냥 슬픈 마음에 오히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깨우시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반응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게 시험이 올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험이 올 때는, 마음의 시험이 올 때, 특히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는 재정에 대한 시험도 있고 또 육체의 시험도 있고 참 많지만 이 관계 속에서는 시험이 많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시험이 되게 옵니까? 관계 속에서 와요.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 안에서 시험이 오고,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사람들 속에서 시험이 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고자 모여든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 그때는 격통과 함께 오거든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자 하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험할 때 한국 번역에서는 그냥 시험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 둘을 구분하긴 해요. 하나는 temptation, 하나는 test.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 과정에서 이겨내느냐, 인내하느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그 전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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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밀가분단 말이 뭐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체질한다 그러죠. 체질 들었다 놨다. 믿음을 흔들어 보고 우리의 인내를 흔들어 보고 사탄의 역사하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시험이 올 때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21세기를 사는 당신의 21세기 제자들에게도 시험이 올 때 사단이 역사를 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깊이 생각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 버리는 때가 많죠. 그죠?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은 해외에서 이 주재원으로서 남미에 가셔서 7년을 사시면서 그 회사의 일을 예전 전임자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서 성과도 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회사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다음에 이윤이 발생하도록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곁에 있는 아내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셨대요. 돌아올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높은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경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부른 거예요. 티어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분을 자회사로 보낸 거예요. 자회사 임원이지만 자회사로 보낸 거예요. 본사의 임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회사로 그냥 내려간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 시험은 격통과 함께 와요.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면 아픔과 함께 온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그래도 시험이 와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잡혀요. 시험이 들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망가지거든요. 욥이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이루마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곁에서 사탄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했던 그 사람의 말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낸다 이 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욥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마음 자체가 그의 혼 자체가 그냥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육체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냥 팔아 넘겨버리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험 올 때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침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이 올 때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의 의도 때문에 시험의 힘 때문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지탱해 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단지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으로 그 상황에서 기도를 들어가라. 기도를 들어가라. 네. 시험이 되게 어디서 온다고요? 가까운 데서 온다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네. 저 같으면 시험이 어디서 올까요?
남편으로서 혹은 남자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제 시험은 아마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죠. 좋은 목사님이 하는 인정,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 하는 인정, 만약 이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 올 때,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남자고 남편이니까 아시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가 버려요. 시험이 올 때 시험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시험에 든 남자 무섭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무서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했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올 때, 그런 시험이 들 때 성도도 무서워질 수 있어요.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신앙에 여지껏 쌓았던 것을 그냥 순식간에 던져버리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패거리를 만들든지 아주 역기능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험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작은 시험에서부터 큰 시험까지, 좀 길게 가는 시험에서부터 하루 지나고 그냥 사라지는 시험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기도를 들어갔는지 아니면 기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갔다가 그냥 어려운 일, 더 깊은 어려움에 빠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주님의 처방을 기억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듯이 여기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깊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는데도 그것이 현실 속에 부딪혀서야 심각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고, 그전에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거든. 시험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잃게 만다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31절에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다. 시험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는 뭐였어요?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베드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게 하셨던 그 확신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의도로 가진 거예요. 시험은 의도로 가졌어요.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지 가지고 있던 소망을 그냥 이제 못 믿겠다고 내려놔 버리게 한다든지. 요즘 고3들이 이제 시험 보다가 시험 들 수 있죠. 에이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뭐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대학 때문에, 직장 취업 때문에, 승진 문제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사탄이 의도로.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험 안에 있는 그 시험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들었다 생각될 때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시험에 반응한 거라고요? 자기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뭐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이 반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에 반응하는 내 욕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내 욕심이 뭐였는가? 내 인정 욕구였는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거, 그것이 바로 내 욕심이었는가?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분별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 내 욕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시험에, 사탄이 가져온 시험에 반응하게 했던 내 욕심, 내 속의 욕심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시험에 깊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욕심이 뭐예요? 시험이 찾아왔던, 그리고 시험에 반응했던 까닭이 뭐예요? 2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 베드로의 욕심이 뭐였을까요? 제자들의 욕심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높아지실 때 자기도 높아지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 높아지실 때 자기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으시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으시면 자신들이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 그런 거였죠. 예수님 높아지실 때 나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있었던 욕심이었고, 바로 그것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원인이었던 거죠.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사탄을 불러들인 거고, 사탄의 역사, 시험의 기능에 반응하는 저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가진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또 기도하고 오셔서 다시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이 그래요. 연말에만 이렇게 구절을 뽑는데, 딱 뽑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지껏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지껏 내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여지껏 참았는데 내년도 또 참으라고, 뭐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을 또 참으라고, 내 자식을 또 참으라고, 뭐 이런 거. 여성들이 잘 참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이제 돼지들도 짝짓기 할 때,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가임기가 될 때 이제 짝짓기를 이제 시켜주는 건데, 돼지가 이렇게 수돼지가 암돼지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것을 수돼지는 잘 못 견딘대요. 그 냄새. 돼지들도 니나 내나 그 50도 100보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암돼지가 있는 우리에 들어가면 냄새를 못 견뎌한대요. 어른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암돼지는 수돼지 그 우리에 들어가도 그 냄새를 견딘대요. 그리고 이제 짝짓기에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돼지를 몰아서 수돼지 우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인내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성 쪽이 좀 센 모양이에요. 그래도 여지껏 참고 인내하고 살았으면 이제 뭐 보상을 주리라, 갑절의 축복을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런 구조를 주실 일이지. 인내하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구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딱 뽑았는데 그 구절 때문에 시험 든 그 성도를 봤다니까 또 인내하라고? 박은섭 집사님 왜 웃어? 그 동네는 남편이 시험 들게 하는 동네가 아니잖아. 남편 사장님이 시험 들게 하지. 남편을 막 댕결이나 걸리게 만드는 사장님.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예방주사를 여러분이 백신을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고 있어야 돼.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힘들죠. 예기치 않게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이 선생님한테 더 인정 못 받고 압수형을 받지 못할 때 끓는 거예요. 내 자식이 딴 애들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 판을 얻는 거죠. 어른이 애를 불러다가 막 난리 친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직접 봤어요, 그걸. 자기 애가 저쪽 애, 저 집 애하고 좀 그러고 좀 그러니까 자기 애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걔를 따로 불러서 복도에서 막 그 세상 사람 하듯이 막 거칠게 막 욕하듯이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야단칠 수 있지. 그건 야단이 아니라 거의 세상 사람이 내 애 건드리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결국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라졌지만 그런 경우도 봤어요. 네.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그냥 시험에 드는 것 같아요. 나라가 집단으로 시험에 들어가고 온 세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 사이를 갈라놓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막 생기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것 있죠. 어쨌든 집단적으로 이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일단 시작해야 된다. 시험이 온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기도 들어가야 합니다. 꿈이 등숭하다. 그럼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시험이 그 꿈이 너무 뒤숭숭해 이거. 왜 이런 꿈을 꾸지? 왜 이런 갈등이 꿈에서 보이지?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꼭 꿈에서 나타난 그 사람과 어떤 갈등이 아니라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는 일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시험을 비켜갈 수 있도록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시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 시작해야 돼. 근데 시험에 내가 반응해서 내 욕심이 반응했다고 했는데 내 욕심이 반응해서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내 자신의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뭘 또 꼭 탐하는 거면 욕심이 아니죠. 내가 뭘 두려워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내 욕망일 수 있어요. 두렵지 않고 싶은 거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막상 그 일이 생기면 그냥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욕심을 분별해내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 누군가가 들었을 때, 어떤 가정에 시험 들었다 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 가정에 시험 드는 거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 저 두 사람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아, 심각한가 보다. 근데 저기 장기전으로 가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거. 그럴 때 누군가가 시험에 빠졌다고 판단됐을 때, 시험 중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논의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목사 부부로서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시험에 빠진 것 같다 했을 때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돕지? 저 두 사람을 어떻게 다시 화해시키고 어떻게 부부가 정말 서로 아끼고 정말 정상적인 부부의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의논하죠. 근데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어떤 문제 자체,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가정 안에서 시험이던 상황을 이게 지적하기에 바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거 왜 저래? 저럴 수도 있고요. 근데 되게 사람이 시험 들면 자기 한 사람은 끝나지 않거든요. 주변이 같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성도가 시험에 들면 성도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가 십상해요. 특히 리더가 그럴 때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울 것인가를 의논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욥의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친구들이 막 동원됐잖아요. 막 찾아와서 한 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 새, 소발, 닭발 할 것 없이 그냥 참 몰려들고 막 나중에 엘리후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같이 네가 이래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렇다, 네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찾아내라 하면서 막 공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 공동체의 태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에 대한 사랑으로 그 문제를 입 밖에 언급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가정 안에서 시험이 들고 부부 사이에 시험이 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언한다고 해서 쉽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각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라면, 남편 쪽이라면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내가 각성을 해야 돼요. 깨달음으로 와야 돼. 그냥 남자는 인정에 살고 인정해 주고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그 정말 실제적인 칼날처럼 다가온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인정 욕구가 채워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한다?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거칠어지고 그러죠. 반대로 여성은 사랑받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서 건강하게 마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 남편 쪽에서 생각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 계속 반복된 어떤 일을 겪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 사이에. 그럴 때는 공동체,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입장, 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이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 줄 건가, 그 부분을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하면, 그러면 백약의 무효일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선 일단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야 악화되지 않는다. 다가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왔다 할지라도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시험에 한 발 내딛었을 때, 시험에 한 발을 담궜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내 욕심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일이 시험을 겪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 숨은 욕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문제도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더 높은 차원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충분히 평생 시험 들어서 형제를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었다, 므낫세 할 수 있었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그 아픈 일,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 노예상에게 팔았던 생리별했던 21년의 2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계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형제와 형제 자식들도 책임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살아남게 하려고 우리 후손들을 살아남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기도 많이 하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든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해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축복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고 가는 마치 십자가처럼 지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는 그런 부분은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그 기간을 통해서 드러내고 내려놓고 다 기부업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든 시험에 든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의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의논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또 좋은 건 또 아니죠. 웬만한 것은 자기가 이까짓 거 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어야죠. 계속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어린아이 때 이야기고 장성한 성도들은 스스로 전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으로 자기 속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사탄이 역사할 수 없도록 시험이 나를 계속 붙잡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성이 생기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시험이 와도 나와 상관없는 시험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백신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순수한 백신 수년 동안 아니 평생 절대 다시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죠? 닭 우는 소리에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예수님 모른다 하는 그 말이 쉽지 예수님 모른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끌어내는 그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써 그 예수님 부인한 것을 고통을 그냥 덮어보려고 합리화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란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 나가서 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건 아니에요. 빠져나온 건 기도해서 빠져나왔다거나 기도를 해서 자기 힘을 이런 게 아니라
순수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못 받았던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배신과 부인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배신했던 유다는 그대로 목매달아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12사의 반열에서 제어가 되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축복하시는 회복의 기도를 받았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다시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이 돌이킨 후에 뭐 하라?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피를 수혈해 주면 그 사람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어줄 수 있고, 빠졌다 할지라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동안 시험 든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자기 경험의 피를 나눔으로써, 자기 기름 부음을 나눔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요, 결국 빠졌든지 아니면 빠지지 않았든지, 기도로서 이겨냈든지 아니면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듯이 자신이 겪어본 그 일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생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신 것처럼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알려주시면 기도 들어가야 돼. 일단 기도 시작해야 된다. 시험에 들었다 할 때,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막 번민이 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변명하고 뭐하고 수습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안에 들어가서 뭐하라? 내가 이 사탄의 시험과 의도에 반응하게 했던 내 욕심이 무엇이었는지, 내 정욕이 무엇이었는지, 내 그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빨리 그것을 정리하라. 그러면 시험은 그대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할 게 없으면 뭐 기둥이라도 있으니까 붙들고 빙빙 도는 거지, 기둥 뽑아버리면 붙들고 내 주변을 돌 수가 없죠.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시험 들 때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 때도 있고, 또 아내가 그럴 때, 자식들이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붙들어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가족,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도 있어야 된다. 목장에서 그런 일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목자가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목원들이 나서야지. 목사와 목원들이 나서서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겪었던 시험은 사실 주님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팔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 일에 제자들이 함께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정이 시험에 들 때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중에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시험 중에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함께 보상으로 나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큰 보상으로 오히려 바꿀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교회 평신들, 리더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도 시험에 빠질 때, 감정의 격통과 함께 시험에 들 때 저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된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었을 때 욕심부터 정리해서 내려놓자 이 생각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시험 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들을 밀가부르듯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약화되도록 역사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1대1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에게만 기도를 맡기지 말고 남성들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인생 살면서 많은 시험을 겪을 텐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저들의 약점을, 저들의 욕심을 근거로 해서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습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기도가 첫째임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우신 성령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코로나처럼 다가오는 급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개인을, 온 지구촌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 없사오니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저들이 기도로 피하게 하시고 기도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다가오는 시험들 저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시험을 비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가족, 기도하는 부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비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최종적인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부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부부간에 생겨난 시험 속에서 아버지 저들이 시험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심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기독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쇼로바 카리옴다라스 모살란다리아 도로스 벤도로 티베르칸스 우마라디아라바 솔론도로 티베르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도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일러주시옵소서. 일러주시옵소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알려주시고, 사탄이 너희 가정을 밀가부르듯 요구한다 알려주시고, 사탄이 너희 교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사탄이 너희 나라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온 나라가 시험에 들고 온 국민이 시험에 듭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이 시대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 시대에 합한 대통령, 미래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 주님이 알리신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온갖 시험거리를 가져오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험들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계략들 다 무적용으로 떨어질지어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에도 합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시원케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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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여러가지 미혹거리에서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주변 사람들 참모들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합한 사람, 이 대한민국 2022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2026년도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당신의 종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그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와 직원을 위해서도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리더들을 든든히 서게 만들고 자리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져오는, 사탄이 가져오는 미혹들, 유혹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막을 씌워 주시옵고 사탄이 조금 더 틈타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다 시험 들고 사역하다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사랑하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길을 닦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닦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바람이 와도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직장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직장 생활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중보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으로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만 고집하는 욕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